에스겔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동안에 그 혼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택하셔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택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나의 대리자로서 너희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나에 대해는 너희는 내게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내 뜻을 내가 원하는 일을 내 마음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여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너희가 행하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너희는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리라. 너희 모든 행사가 다 평탄할 것이며 너희의 수명이 장수할 것이며 내 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나는 내가 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한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너희들의 무수한 예물과 너희들의 무수한 제사와 너희들의 무수한 절기와 너희들의 무수한 안식일을 너희가 다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마당만 발로 그리고 나를 건드리 없느니라.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다. 저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한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범사는 이제 죄악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죄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는 윤리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윤리종교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세상은 기독교가 썩었다, 타락되었다. 뭘로, 어떤 기준을 갖고 하면 윤리를 갖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여러분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 종교로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세상에 가장 악한 자가 되죠. 다윗도 가장 악한 자가 되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만 저희들은 내 뜻을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갔다 높이 평가를 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사다. 아브라함의 씨다.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위에 너만큼 나와 마음이 약한 자가 없느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내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윤리종교로 정말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였어요. 기독교 윤리종교 정도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잘 지키자.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근데 모두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해서 그들의 모든 삶은 다 죄악이 되었어요. 죄악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청정치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였던 위대한 사람 에레미야를 보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를 외칩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때리고 목에 가두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저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이제 제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도 저들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저 이사야에게 약속했던 대로다. 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가고 600년 여호와께 망대 1차 멸망이 다가옵니다. 그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의 정화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결과 이제 다시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97년에 또 침공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호와김 왕이죠. 여호와김 왕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나라가 다시 쑥대밭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이 다 빼앗겨지고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성이 불타고 그리고 나서 저 왕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 왕이 또다시 범죄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느부갓네살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요아긴을 그곳에 죽입니다. 더 이상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이제 누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어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왕이 세워졌는데 그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독립을 해보자. 이것이 저희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은 이제 586년에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이죠. 사실은 4차 침공인데 3차 침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597년에 싸웠던 것을 3개월의 기간 하나의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세 번째 침공이 들어와서 이제 시드기야를 잡기 위해서 잡는데 이때 588년에 먼저 치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죠. 이때 진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항전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2년, 2년, 횟수로 약 3년 정도를 갖다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곽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마다 전쟁을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3년을 지나서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소실되어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고 신앙들의 우물거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여리고 성에서 잡혀요. 그에 잡혀서 그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더 이상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손에다 착고를 채우고 발에다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에 묶어놓고 이제 말의 뒤에 끌려서 800km가 넘는 거리를 그가 끌려가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많게는 다니엘의 왕족이었습니다. 1차 605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597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586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605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67년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580년에 끌려온 사람들은 48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들은 세상에서 말하면 어떤 희망도 없는 절망과 낙담 속에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포로된 노예들. 세상의 환경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저들은 여러분 풀려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영화는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성벽이 여러분들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내성과 일성으로 써 있었습니다. 거기를 여러분 누가 넘어오겠냐고요. 토성도 아니에요. 돌로 쌓은 성이에요. 돌로도 타지 않아요. 석조 건물이라요. 여러분들 중국처럼 여러분들 처음 할 적에 화공법을 쓴다. 여러분 이게 허용되지 않잖아요. 석조 건물이니까. 난공불락 요새 오죽하면 여러분들 저 벨사살이 나라가 멸망되는 그 순간 그 시간에 그는 대신들과 천여명의 대신들과 함께 자기의 그 회당에서 그가 술을 먹고 잔치를 배설했겠어요. 우리를 어느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성은 난공불락이 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칠 수 없어요.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근데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된다. 꿈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지금 바라보면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내가 못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들, 절망이 여러분들 없어요. 왜?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 여러분들 저 노예된 백성들처럼 노예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식도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자원도 있어요. 집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어떤 한 사건을 딱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망이다, 끝이다, 포기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을 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바라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어요.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저는 살았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내 삶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환경, 여러분, 저들은 그 소망을 품고 살아요. 그런데 왜 그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느냐? 그 나라는 허물이 없는 나라예요. 다시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지 아니한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배반해요. 내 생각에 다르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려버려요. 근데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뭐로 만들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죄가 그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라는 존재가 나는 세상과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나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출생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시대 역사는 누가 쓴다고요? 영웅이 쓴다. 그 영웅 나타나기를 원하죠. 각 나라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 사람에 의해서 써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첫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을 쓸 수 있고 사람이 세상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예요. 내가 살아가던 옛사람 안에서 첫사람으로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를 마지막으로 종결시킬 주님은 세상에 끝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에 끝나러 오신답니다. 어떤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세상에 끝나러 오셨는데, 끝나러 오신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에 끝나오신 분이다.
첫사람 아담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 오셔서 그분이 모든 아담을, 모든 첫사람 안에 출생된 모든 온 인류를 당신이 죄 가운데 연합시키시기 위해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을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택하시니, 제사장인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적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첫사람 아담의 출생이었던 옛 아담이었던 나.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이제 세상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했지만 세상과 나는 강도 없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완전히 강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적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게, 다시 이제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여러분들 인간에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럼 옛사람은 다시 돌아가잖아요. 첫사람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우리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 육체의 부활은 훗날 예수님이 재림했을 적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여러분 부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출생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출생된 자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 출생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 앞사람의 아담 안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던 나라는 존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출생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신분이 전혀 달라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 말아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이 옛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내가 그런 삶이 오늘도 내 모습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항상 말씀해,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말이 안 맞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여러분 우리 기준을 잡으니까 어때 돼요? 예수님이 그런 범죄한 자가 되죠. 예수님 여러분들 채찍질 하잖아요. 사랑으로다가 그들 갖다 포용해줘야 되는데 왜 그들 심판하십니까? 우리 기준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선이에요. 윤리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들 어디 성경에서 너희는 사탄의 자손이다. 너희는 죄인 중에 죄인의 기수라. 우리가 말한 지 한 번이 되겠냐고. 한 군데 있죠. 바울이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기수로다. 디모데서 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다고 살아갔던 그때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죽였고, 살인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요. 언제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오직 이 복음만 위해서 난 일생을 내가 주 앞에 드리노라. 이것이 여러분 디모데서 신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라. 너도 그렇게 살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롭게 우리가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새롭게 출생되었단 말입니다. 이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개발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과 나는 한 곳 없이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주이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제 죄라는 범죄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요. 이 범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부언파가 되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영지주의가 되고, 이걸 잘못 이해하면 모두 이단 사슬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신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어요. 왜 피를 뿌리셨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 피가 너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속죄 제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게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이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율법을 내가 완전히 100% 지킨다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거든요. 근데 율법 완전히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율법으로 여러분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가야 돼요? 예수께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율법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초등선생이라 우리 예수께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뭐하러 나갑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우리의 행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오늘 그 자그마한 실수한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까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려고 나는 오늘 몸부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나는 오늘 몸부림치야 돼요. 율법을 갖다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거 보고 성경은 뭐라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니골라당이라.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오늘날 세계교회의 가장 큰 문제 하나 만들어낸 게 뭐냐면 회개기도라는 거예요. 회개기도로 해서 내가 제3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인정해 줍시다. 회개기도와 자신들은 이것이 고백기도냐 죄개기도냐 이거하고 따지지 말고 똑같은 내용 아니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잘못한 것을 내가 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회개기도는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고요. 고백기도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기도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용서함을 받아보려고 주여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아고 칩시다. 그럼 예수의 십자가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헛된 죽음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는 구원이 있다고 하면, 죄사함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면 또 항상 얘기했죠. 회개기도하고 고백기도하고 뭐가 다르냐? 고백이나 회개가 뭐가 다르냐? 우리는 회개한다.
꼭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쳐요.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고백이냐 회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내가 오늘 범죄한 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사는 자들이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약속을 믿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약속을 안 믿고 주여 내가 오늘 이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서 여러분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의 십자가 필요 없는 여러분의 구원은 거짓이죠. 그러면 성경이 다시 써져야 돼요. 성경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성경은 말씀하여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무나 잘 외워요. 그분들이요. 우리보다 성경 더 잘 외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피가 없이 사함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자예요. 당연히 받을 한벌이 어떤가 나는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죄가 죄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성경에 보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할렐루야. 여기서 의 채테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어에는 올라빔이라는 단어인데 이 올라빔이라는 단어는 시작도 끝도 없고 변화도 없는 영원한 현재라는 뜻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변화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현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는 우리 언어에는 없는 오직 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의, 언제나 현재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의는 뭐예요? 채테크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야. 그 계획하심은 인간을 향한 계획하심 우리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시대의 역사를 쓰고 만들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생을 만들자. 그런 존재를 만들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됐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교만이 찾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인생으로 삼게 해서 하나님 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적에 그런 자들의 모든 죄악을 다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내 안에 산 일은 내가 산 것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강구들이 사라지고 부족한 주만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뜻을 이루려고 안 되잖아요.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를 위하여. 아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현재를 우리는 지금 거듭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주를 위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절망이 있어요. 어떤 절망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봅시다. 다시 한번요. 아주 절망적이에요. 낙담할 수밖에 낙담이 아니에요. 포기했어요. 포기. 다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이미. 포기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손도 그들이 67년 동안 살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67년 동안 자기 자손들이 없었겠냐고요. 보통 여러분 한 세대 하면 20년을 치거든요. 아직도 30년 칩시다. 그럼 2세대가 지났어요. 그럼 1세대에 온 사람들은 할아버지예요. 1세대 잡혀온 사람이 67세에다가 자기가 잡혀올 적이 나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같은 게 벌써 8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2대, 3대가 지났어요. 근데 그들이 노예예요.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손자도 노예예요. 거기에 무슨 놈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힘이 있겠어요? 어떤 여러분들 아예 낙담이 아니라 포기해, 포기. 포기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죠? 이루어지지 같지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내가 왜 오늘 왜 힘들어합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날은 보장이 없으니까. 어제 모습과 오늘은 더 나빠지니까. 근데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위대한 진발이고요. 다윗은요, 율례 도덕자 여러분 참 더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한 신앙만은 여러분 절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변함이 없죠? 그런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려요. 주의 뜻을 행하고 그런 절망과 또 절망 나중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도 낙담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그는 항상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있어요. 어떤 이름을 부르죠? 원래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부르려면 엘로힘을 많이 불러야 돼요. 왜? 하나님 창조주니까. 근데 여러분들 창조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신구약 전체에서 여러분들 약 2,400편, 2,500편밖에 안 불려져요. 근데 여호와 이름 6,800번이 불려져요. 성경에서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아브라함 시대 때 불려지도록 했어요. 창세기에는요 모세부터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이에요. 택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가장 큰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절망에서 이제 그런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사하는 건 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었고 자신의 아내의 몸이 죽은 걸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의심치 않고 믿었다. 다윗이 자신의 지금 현재 절망에서 포기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냐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시편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나가 마음이 앞에다. 네가 가는 길에 모든 걸 다 복을 주리라.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 넘어지면 코가 깨지는데 오늘 복을 받아버려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호가 있냐면 다윗을 갖다가 영화만 들려보래요. 그래야지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어떤 약속, 어떤 믿음이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장에 두 발을 담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삼으신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나는 믿고 심지 않는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닫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세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언제예요? 세상의 끝날인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으리요. 내가 어찌 내 삶을 내가 저주할 수 있으리요. 내가 어찌 나의 연약함을 저주할 수 있으리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할렐루야. 내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하는 자, 제사장 나라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어떤 분이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드려라? 신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뭐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 말이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왜 우리 예배를 왜 소중하게 할까요? 왜 성령 안에서, 오직 여러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한다 했어요? 성령 안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왜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려 영원한 의를 드러내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대리자를 삼으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난 삶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주양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크게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진다는 거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안 이루어지면 못할 거야. 이거야말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안 이루어지면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답답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곧 역사 자체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말하죠.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 다쳐. 그걸 왜 그렇게 믿어요? 그것도 농담 삼아서. 그냥 해본 말이야. 그 분리하면 그냥 해본 말이야. 그런 말에 우리가 그럼 현혹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는 곧바로 믿음을 상실해버려요. 왜요? 아내는 가정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의 모든 방식은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과학이라는 모든 가정에서 시작하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만화를 보던 가정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에 드러나고 있죠. 근데 그때 여러분은 만화를 봤던 것이 안 이루어진 것도 많아요.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 해서 가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비밀을 다 알려주십니다. 어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가 증거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비밀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주양의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기업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학업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다 성취되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일꾼들이요 기업이요 직장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